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레드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어제 함께 말씀 나눴지만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거기 사람들과 친해지고 잘 정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이 네가 살 땅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씀을 합니다. 세겜에 있는 동안 약 10년이 지났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베델에서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과 살았던 약 20년의 시간과 지체했던 10년을 합치면 30년이 되는 것이죠. 약 30여 년을 야곱이 지체하게 됩니다. 베델의 서원을 이루지 못하고 30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어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1절 말씀부터 마음의 찔림과 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야곱 같거든요. 약 2, 3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도 소리 높여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게 겨우 2, 3년 전입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체하고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야곱이 약 30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11조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여 년이 흘렀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라. 3년 아니라 30년이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명확하게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돌이켜야 하는 자리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라, 또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와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눈앞에 어려움과 괴로움과 위기가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살게 됩니다.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비추니 마땅히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드러나고, 발의 등이 비치니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분명히 구별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기 말씀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야곱이 안 올라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2절부터 4절에 뭔가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올라가라 하셨는데 안 올라가고 지금 뭘 하냐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군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닌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지금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만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까지 바꿔 입으라 하고 있다라는 건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이 단순히 30여 년 전 그 장소로 너 빨리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야곱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은 지금 밧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세겜까지 오는 동안 또 흐지부지 돼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라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성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도 버리고 의복까지 바꾸어 입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우상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라헬만 드라빔 훔쳐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집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드라빔만 아니라 뭐 우상, 뭐 이방의 것들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대로 알아듣고 이제 온 집안 사람과 이것을 행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심과 전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고자 내가 장자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리고 또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호롤단신 가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이방 여인을 둘이나 얻어서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왜 밧단 아람으로 갔느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동족 중에 결혼하려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결혼하느라고 무려 14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의 진심, 이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진심 가지고 심지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배웠어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어제 말씀 살펴본 대로 어쩌면 디나의 아버지, 부끄러운 자까지 다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듣죠. 근데 진심과 전심은 전혀 다릅니다. 진심은 어쩌면 진정한 마음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죠. 근데 그건 그야말로 마음뿐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행해야죠. 죄송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근데 그 말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이 못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그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토커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상대방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향한 진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가문의 축복,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받기 원했지만 말씀을 따라 축복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속여 축복받습니다. 진심으로 베델로 돌아가려고 라반의 집을 떠나오고 분명한 경계를 그었지만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겜에 주저앉습니다. 진심으로 축복받기 원해서 씨름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실제 자기의 삶은 세겜에 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여기 어떻게 하면 정착할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 마음에 머무르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머무르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마음에만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야곱처럼 퇴보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전심으로 행합니다. 10여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 옆에 살면서 보고 배우고 동화되었던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청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델로 올라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겜에서 그냥 발걸음을 뗐을 뿐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됩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34장 30절에 야곱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온 시므온하고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 공포가 또 야곱에게 몰려왔습니다. 아들들이 한 족속을 다 죽였으니 그들과 친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러 오겠구나. 우리는 수가 적은데 이제 멸망하겠구나. 또다시 압복강의 그 죽음의 공포가 또 밀려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나가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히려 수도 많고 오히려 그 땅에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명 고울들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막을 건 막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허물 건 허무시고 높일 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거해야 될 것 있다면, 우리 마음과 삶에 제거해야 될 것 있다면 제거해 낼 수 있는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떨치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델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베델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진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는 모두 다 베델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 그리고 숫곳, 그리고 세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 안에서 6절과 7절에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동안 야곱에게 베델은 베델 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바램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사느라고 또 세겜에서 10년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해서 계속 좌충우돌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베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은 곳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제 약 30여 년 만에 베델로 돌아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야곱이 이제는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곳인데 전혀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 못했죠. 신약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하시는 집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대로 하고 내가 계산하던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좌충우돌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가운데 오면서 드디어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번에는 말로만 그렇게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엘 베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8절이 보여줍니다. 8절이 갑자기 왜 나오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왜 그것도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도 아니라 리브가를 키워준 유모 드보라를 묻어주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가. 알론 바굿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태중에 에서와 야곱을 베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네 태중에 둘이 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들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받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외삼촌 라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브간 대체 그 믿음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유모 드보라에게 배웠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드보라 믿음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알론바굿 대성통곡하면서 그를 잘 장사 지내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껏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효율과 능률을 따지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행하지 않고 유익이 된다고 하면 7년 무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죽었습니다. 별 소용도 없는 이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아주 잘 장사 지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겜을 떠나오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귀고리와 우상을 다 묻었죠. 그런데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유모 드보라를 장사합니다. 둘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죠. 둘 다 믿음의 삶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은 묻어버리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건 마음에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마음 깊이 믿음의 것들을 새기는 것도 하나님 중심 아니면 못하는 일이고 제거하고 떨쳐내야 될 것들을 또 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그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다스리시고 함께 할 때 진정한 베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믿음의 것들을 마음 깊이 담아야 될 것들은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묻고 떨쳐내고 버려야 될 것들은 멀리 버리고 다 땅에 묻어버려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하시는 집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내 베델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야곱의 삶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강 주시고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없어져야 될 것 없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며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기에 우리도 엘 베델의 가정, 엘 베델의 자녀들, 엘 베델의 일터, 엘 베델의 주의 몸된 교회, 엘 베델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버릴 것들 버리고 반드시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야 될 것을 담고자 이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충우돌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내가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진심으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말씀 준행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엘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떨쳐야 될 것, 떨치고 일어나야 될 자리, 없애고 다 버려야 될 것들 주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믿음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주 앞에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결단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주 앞에 결단하며 쌓아온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시간, 엘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며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